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결정적인 기쁨이라는 제목이고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너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30cm 땅만 보며 살아가는 닭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며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자유와 기쁨의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날아올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두 발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돌뿌리에 채워가며 힘겹게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천국의 기쁨, 천국의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천국의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의 한쪽 날개인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이 세상이 말하는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런 자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광의 자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다른 한쪽 날개인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을까? 주의 앞에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실 뿐 아니라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고 누리는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기쁨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나라 역시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눔으로 그 기쁨이 더 배가 되어서 풍성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쁨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가 뭘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이를 제가 잘 보여주는 어떤 영화 포스터를 한번 찾은 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 개봉되었던 나라라 허동구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 포스터를 보면서 기쁨이 뭐고 즐거움이 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IQ 60밖에 안 되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영화 포스터를 보면서 기쁨이 이런 것이고 즐거움은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IQ 60밖에 안 되는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바보 같은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 존재 자체가 이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기쁨이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에게 그 존재만으로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는 어떤 일, 그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진 어떤 존재, 내가 기뻐하는 존재,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 그 존재가 주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 기쁨입니다. 마치 잠들어 있는 어린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프로필 사진에 손주 사진을 보면서도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때론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있죠. 기쁨이란 존재가 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즐거움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포스트를 보면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야구 배트를 들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IQ 60밖에 안 되는 아들이 야구를 한다면 얼마나 잘할까요? 복잡한 야구 규칙을 이해나 제대로 할까요? 아마 여기 우리 자매님들 중에는 야구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규칙조차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규칙으로 움직이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다 모릅니다. 그래도 야구를 가끔 보기 때문에 대충 이런 규칙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아요. 근데 미식축구 같은 거는 보면 무슨 규칙으로 움직이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크라켓 이런 거 있잖아요. 인도 스포츠 이런 것들을 보면 저거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과 함께 이 야구 배트를 들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아들 역시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즐거움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와 함께하는 그 함께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은 존재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며 즐거움은 그런 존재와 함께하는 모든 일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며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기쁨,
함께 하는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을 가장 짜릿하게 맛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았던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드렸던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우연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수요예배, 주일 낮예배, 밤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부모님 반대에 무릅쓰고도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갈 때마다 늘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늘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성명이신 간증 집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눈 뜨는 순간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날 아침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겠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고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 복학하면서부터 교회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청년부 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청년 집사도 하고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 제가 도맡아 다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또 선교단체 동아리 활동하면서 또 선교단체 리더도 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당연히 학점은 점점 더 마이너스가 되어갔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맛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저희 집사람과 교제하고 또 결혼을 했었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가 결혼 28주년이었는데 29년 전에 처음 만나고 연애했던 그때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물론 서로 삐걱대는 그런 순간에는 지옥 같은 시간,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시간도 많이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제게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한 간사여서 돈도 별로 없어가지고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한 번 못 해봤지만 그냥 같이 길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직구전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그 대답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때가 여러분에도 있으셨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꿈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셨던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의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도 없는 메마른 인생,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간교한 거짓말로 밖에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라고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빼앗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게 만들었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탄이 새빨간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빼앗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가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결국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오늘날 이 세상 가득한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이 대놓고 드러내놓고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해요. 좋은 의미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 사탄의 강교한 계계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사탄의 강교한 거짓말이 가장 깊이 감춰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는 TV 프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능 프로 중에 아주 인기 있는 예능 프로가 있는데, 나 혼자 산다, 미우새 같은 예능 프로입니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몇 개까지 40, 50이 될 때까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혼자만의 기쁨, 혼자만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미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의 모습들을,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즐거움은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의 기쁨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럴듯하게 미워하는 나 혼자만의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나 혼자만의 기쁨과 즐거움은 모두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로부터 시작된 허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혼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여러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자유다, 나는 기쁘다 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서울 한복판에 여러분이 그냥 뚝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3, 3, 5씩 짝지어 다니고 있는데 나 혼자 살아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왜 아이들이 힘들어 할까요? 다들 친구들이 한 명씩 있는데 나 혼자 친구가 없을 때, 따돌림 당할 때 살아가는 것이 지옥같이 느껴져요. 거기서 나는 혼자만 기뻐할 수 있다, 나 혼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필요하고 교회 지체들이 필요하고 친구와 이웃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가 주는 기쁨을 맛보며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천국은 나 혼자만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는 광야가 아니라 함께 있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에덴 동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며,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그 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럴듯한 거짓말로 끊임없이 혼자만의 기쁨, 혼자만의 즐거움을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던 사탄의 선악과의 유혹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스스로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해요.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기뻐하고 누군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로 결정해야 해요. 먼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교회 지체들, 친구들, 직장 동료, 이웃들을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서 온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죠. 이 감옥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결정적인 기쁨이라고 정한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정해야만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그 관계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미 우리를 만나게 하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을 기뻐하기로 결정해야만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아까 여러분의 직구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내를 기뻐합니다. 날마다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오직 한 여자만을 기뻐하기로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예훈이, 우리 딸 미소,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그걸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제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냥 늦게 일어나고 말 안 듣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도, 좀 속이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 그냥 있는 모습을 내가 기뻐하자라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 거예요. 언젠가는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세상에 갓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그냥 옹알이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마 배우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보는 것, 지켜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삶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길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자녀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나이만 들었을 뿐이지, 하는 행동들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자녀라는 사실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억하는 금덩이에 흙이 잔뜩 묻고 온갖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 있을지라도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의 존재 자체.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그때처럼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럴듯해 보이는 좋은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사탄의 강교한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맛보고 누리는 모든 기쁨은 결정적인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을 말미암아 맛보는 기쁨 역시 결정적인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정해야만 우리는 그 결정적인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기뻐하시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때로는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기뻐하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기뻐하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또 이웃들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기로 결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여러분 안에 결정적인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날마다 자유와 기쁨의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